내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상태대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 결과도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 계획이었다.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까지 가는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마귀가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완전 우리의 발 아래 마귀를 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에게 먹혀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을 먹혔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아니하고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먹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지혜가 전혀 생기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문제를 문제 없다라고, 나는 문제 없다,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진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에게 있냐, 무슨 약이 있냐? 없어요. 저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이거 치유된다라고 보거든요.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먹혀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면 분명히 안 되어져서 안 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결핍으로 보는 거죠. 그거 안 된 상태예요. 결핍되어진 이 부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안 되는데도, 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잖아요.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해서도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집착이 되어져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 사단에게 먹힌 영적인 상태가 뭐냐 그러면, 사단은요 좋은 거 안 내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영의 술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의 전략이 나에게 엄청나게 꽂히는 거죠. 이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서, 여호와의 두려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불러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 지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게 사단에게서 불려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단에게 먹힌 이 상태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외웠다 못 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내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 대로 적용을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적용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말씀은 말씀 따로, 내 기분 따로, 내 감정 따로, 내 화난 것 따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 이 전략에 꼬여서 들어갑니다.
늘 사단한테 꼬여서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게 말씀을 하나를 사단에게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선포 못하면 끝인 거예요. 아, 내가 강단에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말씀이 제목이 이거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이 이거였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구나. 내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사단의 속임수에서 절대 꼬인 인생을 풀 수가 없다.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다. 자, 이렇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에 늘 분쟁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화가 항상 목 끝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말하기 쉽잖아요. 네 때문이다. 항상 범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핑계 대거든요. 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뭐 이런 분쟁, 핑계, 뭐 이걸 계속 이렇게 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선한 것을 선택을 안 하죠. 말까지도 선한 말을 하기에 너무 괴로워. 선한 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한다, 참 잘했다, 아우 너무 잘했다, 이런 말을 못 해내요. 입에서 칭찬이라고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밑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어떤 그러한 자세, 이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못합니다. 선한 말, 이걸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단에게 먹힌 내 영적 상태는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욱더 뭐해지더라? 심해지더라. 하나님을 믿은 지 50년 되어졌는데도 갈수록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 경제적 가난도 가난한 것이 갈수록 가난하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깨달을 만한데 들어도 영적인 가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들어도 인격이 무너져. 정신 문제,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에게 먹혀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먹혀있는 장소가 어디냐? 사단에게 먹혀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게 어디냐? 마음이죠. 그게 어디냐? 입이죠. 입, 말이죠.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혀있는 부분이 어디냐? 습관인 거예요. 먹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사단이 딱 잡아서 활용하기가 쉬운 부분이 생각인데, 거짓인데 아닌데 이걸 진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먹힌 장소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바꿔버린다니까. 아닌 건데. 그리고 마음을 엄청 공격하죠. 왜 공격하냐? 무슨 말을 못해. 분노가 일어나서, 혈기가 나와서. 이거 마음에 사단이 먹힌 그 장소인 거예요.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정말 고쳐내야 돼요. 그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말로가, 일단 자기가 화내어서 분노하면서 내놓는 말 있죠. 그거 그대로 열매 맺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죽고 살리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어요. 말에. 네 같은 거는 나가서 쳐 죽어라. 나가가지고 집에서 좋은 상황에서 병 걸려 죽는 거하고 저주를 받아가 나가 죽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게 특히 어디에서 그게 열매를 맺어요? 부모님의 말인 거예요. 자식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근데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에 이래 보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실행한다 했거든요. 네 말이 내게 들렸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서 행하겠다. 그래서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아난 생명도 다 죽을 수 있고, 밖에서 친구 다 이래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가정에 자녀들, 가족들 다 무너질 수 있는 게 말인 거예요. 이 말 가지고 천냥의 빚도 이래 갚는다 하는데, 그리고 그 먹힌 그 장소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무조건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 무조건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 탐심 이걸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경제는 없는데 만족감을 느끼고 소유하기 위하여서 충동적으로 뭐 하느냐, 이게 습관이 모든 것이요 순간 쾌락인 거예요. 요거 때문에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순간 그 사람이 느끼는 쾌락이 있다니까. 이게 사단에게 먹힌 장소가 뭐 더 많겠지, 더 많은데 그래도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단에게 먹혀졌을 때에 내게 나타나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은 뭐냐면 악몽스러워요. 그 현실이 너무너무 낮에도 뭔가 내 눈에는 뭔가가 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악몽이에요.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뭔가 막 이 꿈에 막 시달리고, 낮에는 일어났는데 막 벽에서 시달리고, 그리고 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분명히 그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의 말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악몽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은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겁니다. 보고 들려지는 거지. 그 이제 저는 어릴 때 이걸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인데 벌레가 계속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벌레가 너무 많이 막 날아다니는. 그 자기는 지금 술만 먹었지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벌레를 공중에서 막 잡아가 자기 입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씹고 일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벌레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막 이걸 잡아다가 입에 넣어서 막 씹고 막 이래 하는데, 씹는 것까지 막 입에서 막, 그래 막 이 뭔가에 막 도망가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 막 뛰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 뒤에 뭐 오느냐 아무것도 안 오는데 자기만 막 지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막 혼자 막 말하면서 막 웃고 막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먹힌 현실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영적인 힘으로 의해서 넘어지라고 안 했는데 손만 이래도 뭐 뒤로 나가서 막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막 쓰러지고 막 다치고 막 부사지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사단에게 먹혀서 나타나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 뭐 이래 가면요 막 하면서 막 목사님이 막 이래가지고 뭐 밀어보면 이러면서 다 넘어가거든. 그럼 막 덩어리 쭉 때리면서 막 뭐 어째라 만사 뭐 목사님 뭐 다다다다 뭐 이래 하면 뭐 불이 막 내한테 왔다 이러면서 막 뭔 불이 왔을까 봐 막 그런 막 영적 힘에 의해서 되지는 거예요.
그 부흥회 끝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영적 힘에 의하여 자기가 뭐 느껴지는 거. 이렇게 해서 그 현실은요, 결국은 타락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단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타락은요, 결국은 알코올, 음란, 이런 거예요. 뭐 모든 중독, 게임, 알코올이 몸에 흡수가 되어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이런 거요. 그리고 음란은 정상을 완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들키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이게 옳지 않는 부부가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타락에 가까운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있다니까.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막 여러 시간이든 막 밥 먹다가도 날리고 막 다 이거 비정상이거든요. 그게 다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뭔가에 이 중독 되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마음이 상해서 뭐 상처가 많아서 뭐 이러면서 막 술에 중독되어지고 그거 다 타락이잖아요. 뭐 뭐든지 이유를 자기가 원하는 것에다가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게 됐다는 둥, 그 내가 돈이 없어봐 그래 도박했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실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쨌든 이 타락은요 사단에게 먹힌 현실이에요.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피를 봐야 산다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피를 어디에서 보겠느냐고. 손목 꺾고 뭐 피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을 잘 알고 뭐 거기다가 뭐 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다 범죄, 그 큰 범죄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다 이 사단에게 먹힌 현실이죠. 사단에 의하여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냐? 이유 없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유는 없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뭔가 마음의 공포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먹힌 영적 상태가 흐르는 거거든요. 이걸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뭐 어떻게 이거를 치료할 겁니까? 이는 안 되죠. 방법이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치료를 할 겁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은 좀 오늘 이 자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답 가진 자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낼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어디 가요? 병원 갔다가 심리 상담 갔다가 온 군데를 다 다녀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될 겁니다. 딱 완전히 간단한 답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어디에서 나에게서 흐르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이유 없는 이거는요 창세기 1장 27절을 놓치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냐? 말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 근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냐?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엄청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거기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래 되진 거예요. 이게 오늘 당장에 그거 아닙니다. 근데 젊었을 때에 엄청난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기는 신앙생활인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 틀림없이 봅니다. 이거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젊은 나이일수록, 어릴수록, 렘넌트일수록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진짜 믿어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 이 현실은 폰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폰이 내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장애가 오는 거예요. 뭐를 뒤지고 뭐를 찾고, 그리고 막 인터넷, 내가 상담하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학교를 안 다니도 된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야, 나중에 네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다. 전 장가 갈 건데요, 이러더라고. 아, 글쎄,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장가를 갖다 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너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학교 안 간다, 나 공부하기 싫다, 안 배워도 된다. 그 아이가, 네 아이가 너와 똑같은 행동과 말을 했을 때 너 어떻게 할 건데? 집에서 내가 공부 가르칠 건데요 하길래, 아, 네가 공부를 안 했는데 뭐를 가르치냐. 유튜브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유튜브가 선생님이 되어져 있다니까. 경험해 온 사람의 말은 상관이 없어. 엄마의 말 안 듣는다니까. 그 애가 선생님들이 말하는 말 안 듣는다니까. 그 얘는 나는 돈만 있으면 집을 나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이래 와서 관심을 가져주고, 선생님이 내한테 하는 말은 선생님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보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돈 벌려고 지금 내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 돈 안 버는데, 니한테 그냥 온 건데.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는 게임에 관한 요 얘기 아니면 그 어떤 말도 듣기 싫어요. 모든 것이 게임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말은 듣는데, 게임에서 벗어난 말은 무조건 잔소리라. 모든 말이 잔소리라. 그래서 나는 학업도 필요 없고, 담임 선생님이 학업에 수업하는 그것도 나는 필요 없고, 난 배울 마음도 없고, 학교 올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다 싫어요. 그래서 나는 게임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후대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유튜브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영적인 건 어디에서 가르침 받을래요? 영적인 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영적인 건 유튜브에서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절대 못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게임에 뭐 되느냐, 이게 다 중독되어져 있어요. 중독이에요. 모든 것이 폰으로,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이거 다 중독이잖아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뭘까요? 정신하고 상관이 있어요. 정신장애입니다. 그럼 내가 정신장애란 말입니까? 잡힌 상태입니다. 뭔가에 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중독되어진 사람은 잠을 지금 못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뭐라 그래요? 머리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잠을 못 잤다. 뭐 때문에 잠을 못 잤냐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커피에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딱 되어 보세요. 부드러운 사람 1도 없어요. 거칩니다. 교회 와서도 말 예쁘게 안 한 사람 있어. 선한 말 절대 선택 안 한 사람 있어. 거친 상태가 되죠.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졌냐? 정신.
뭔가에 그 사람은 중독되어져 있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말 듣기 싫어해요. 눈 감고 이래 딱 앉아가 있어요. 눈 감고. 예배도 눈 감고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게임 외에는, 내가 원하는 거 외에는 목사님의 말씀도 예배의 말씀도 다 잔소리야. 내가 여기 온 건 어쩔 수 없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돼요,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50년, 60년, 70년, 80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 교회 몇 년 다닌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오늘 하루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는, 기도했는데도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는, 너의 상태는 그럼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게 하루, 1주, 2주, 52주 변함이 없고 10년, 20년, 30년 늘 똑같은 이러한 상태로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 사단한테 먹힌 현실인 거죠. 근데 이 현실을 지금도 못 바꾸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부활주의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 정도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어야 돼.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반드시 표납니다. 예배 안 돼요. 반드시 표시 내게 돼 있어요. 예배는 절대 못 속여. 왜냐하면 정체가 사단의 정체거든. 예배 때만 표시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안 돼. 자기의 모습이, 영적 상태가 예배 때만 드러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때만 사단이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 사람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단은 자기가 딱 잡은 사람은요, 뭐만 안 되게 하느냐, 예배만 안 되게 한다니까. 그 예배가 다니까. 여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사탄이 주는 분위기가 딱 있다니까. 요거 딱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사람 옆에 가서 울지 마라 하면서 요래 한번 쳐보세요. 열 얼마나 받는지 몰라. 뭐 여기가 어디 숙소입니까? 잠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깨운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근데 툭 치면서 깨운 게 아니라 다 시간 지나고 나서 지적을 해도 지적질에 열 엄청 받아요. 요거 사단 분위기거든. 한번 해보시라니까. 현장이 어떻는지 뭐 이거 있어요. 어디에만 못 가느냐, 그리스도께만 절대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해라, 이렇게 니나 해라, 이래 되어지는 거지. 그리스도 얘기를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과거가 엄청 나를 잡고 있어. 과거에 시달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쯤 우리는 이 과거가 어떤 과거냐면,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줬었을까나, 괜히 때려가지고 그때 안 때리고 말로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되고 내 자식을 이래 보니 괜히 그랬다 하면서, 이게 막 어느 날에는 나 혼자 홀로 있을 때 막 이거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막 눈물 혼자 흘리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구나,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과거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한 방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나의 상태를 끝내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해결책을 놓치지 마셔야지. 이렇게 사단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사단이 나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공격과 계계를 써요. 막 사단이 뭐 이런 거 막 들고 와갖고 막 푹 찌르고 이래 합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나는 총에 맞은 것 같은, 창에 찔린 것 같은, 뭔가 영적 상태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거 다 공격과 괴계를 맞은 거예요.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은 절대 이 사람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절대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끊어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탄의 공격과 괴계를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기게 되어져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왜 이게 내 메시지로 안 들릴까요? 그게 참 깨달음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라. 진짜 여러분 여기에 한 개도 자기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 없나요? 한 개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잡고 그 길을 공격해서 10가닥의 가지를 뻗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인데, 말하자면 습관이 하나인데 여기에 가지를 사단이 엄청 뻗어놨다니까. 이게 어느 날 창세기 3장인데 이게 50년 되어진 습관인데 오늘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럼 가지를 얼마나 많이 뻗었겠어요? 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아니 한 개인데 가지를 엄청 뻗었다니까. 그게 오늘 지금 내가 안 되는 이유라. 그렇다면 큰 거죠. 여기 10개가 다 내 거라. 그러면은 니는 아주 죽음이야. 그리스도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대적하면 돼. 왜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것 갖고 대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대적하세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니까요. 그러면 됐지. 뭘 큰 걸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싸워서 내가 지금 문제가 지금 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려고 하시는데 나의 관심은 돈이라.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안에 돈도 들어가 있다니까 응답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독립되어진 돈이라.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해결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응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비밀 흐름 이거를 다 놓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또 요래 얘기합니다. 엄청난 불신앙을 하는. 그래서 니 때문에 또 핑계 대지요. 그게 이제 범죄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로마서 16장 20절처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겠다고. 그렇게 꺾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네 생각은 다른 데 있다니까. 네 마음은 진짜 딴 데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살려내야 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완전 이래 살려내셔요. 이건 뭘 가지고 살려내느냐? 말씀. 말씀 아니면 사탄 못 이깁니다. 사탄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대적을 했을 때 그가 피하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말씀이 딱 믿어지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다. 영적 상태 따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을 기르세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면 힘도 저절로 생기고, 하나님 말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말씀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가 시켜서 함께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개인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쉽게 뭐 하느냐? 불신앙에 싹 빠지는 거예요. 개인화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갔다가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요. 근데 끝까지 머문다는 거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 고작 구원만 받겠다. 자기는 불신앙인 줄도 절대 모르고 우리가 갈 수 있죠. 이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황폐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워. 집도 어둡고, 내 마음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모든 내 손에 담기는 거 다 어두워. 이것 가지고는 영적인 상태를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어두움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 절대 살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의 말을 듣고 배우고, 세상 사람 다 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것까지, 세상에서 일하는 이 사람의 일 다 배우고 듣고 보고, 그리고 뭐 하나 없냐? 기도의 비밀 없지. 나는 잠언을 1도 한번 해본 적 없는 기도의 비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소리 하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만나지. 도대체가 내가 어디에서 빛을 받아야 될지 1도 없는 내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 예배 안 돼. 황폐함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내가 밖에서 나 홀로 누구든지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귀 한번 말씀이 건드려 본 적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라는 테두리가 나와 면접이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오늘, 그 세상 사람이 하는 말 다 지식으로 다 듣고 왔어. 그 교회 와서 들으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안 먹혀. 왜냐? 뚱 뜨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배우고 듣고 보고 한 것은 머리에 각인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가득 찬 거 요거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려고 하니 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라. 그러니까 주일날 또 예배가 안 돼. 이게 이제 계속 리바이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황폐합니다. 도대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여기에서 뭐 오겠어요? 우울증 와요. 여기에서 뭐 와요? 정신 문제 와요. 분열 와요. 나중에 뭐 돼요? 무섭고 두렵고 너무 깜깜해서 공황증 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황폐함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여기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없을까요? 약 먹는 사람 없어요? 이게 결국은 뇌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뇌에 영향을 준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으로 각인되어져서 뇌를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 영혼으로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결국은 영적 세계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와 만나는데 하나님을 빼고 사단하고 영적 세계와 맞물려서 내피림하고. 왜냐? 뇌에 각인되어진 것이 영혼에 자리 잡았지. 하나님 빼고 내피림하고 이 세계가 쌍 연결이 되어지는. 자, 교회는 왔어요.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말씀 들려줘요? 기도하라니까 기도돼요? 글은 되겠지. 글은 써서 읽으면 되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도 지금 여러분에게 꽂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런데 의뢰이 그냥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 세계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바뀌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엉뚱한 신앙생활, 네가 만난 영적 세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돼. 네가 지금 만난 그 문제가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코스는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사단이라면 너는 B 코스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B 코스 지금 달리고 있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안 적혀 내게 안 꽂히는 거예요. 그 되게 이래 힘들겠죠?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엉뚱한 신앙생활이란 나를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직 교회 오면 나 그리고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성공만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는 의식주. 오직 성공.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엉뚱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내한테 꽂혀야 나와요. 이 메시지가 내게 안 꽂히는데 노트에만 남겨 있는데 어째서 기도가 되겠어요? 야, 그렇구나. 꼭 노트를 봐야 기억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잡아도 살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살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맹하고 멍하고 멍해가지고 도대체 들려지지가 않는 거야. 희한하지. 깨달아지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기도는 나, 세계, 우주 움직이는데 이 땅과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신다면 풀릴 거 풀고 막을 거 막고 버릴 거 버리게 하고 보존할 거 보존하게 만들고 그게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과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뭐다? 기도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지옥 배경이 완전히 내 거 아니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귀신 요거 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사탄 귀신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뭐 하느냐? 점검해라. 점검을 해내셔야 돼요. 언제 점검하냐? 아침에 여러분이 늘 늦게 일어나고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이거 구분도 안 되고 낮에는 또 뭐 하는지 밤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게 바로 영적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뭐죠? 기도의 힘이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정신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 정신적인 상태. 생각과 마음에 입력되어진 게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오늘 살고 이래 오신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 나가갖고 일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해서 낮에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귀에 뭘 한마디라도 영적인 거 듣고 오셨느냐, 뭘 깨닫고 오셨느냐는 거예요. 아, 내가 뭘 고쳐야 되겠다 깨닫고 오신 거 있느냐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대로 보여진 대로 사는 대로 주어진 대로 뭐 여래가 살았겠지. 그게 생각과 마음에 계속 입력이 되어져서 오직 나는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성공. 오직 나는 육신, 나를 위하여. 그 돈은 왜 버는지 모르겠어. 돈을 왜 벌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벌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더라고.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이래 하시는 분이 있고, 오직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걸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를 딱 이래 점검을 했을 때 내 귀에 뭘 듣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기억이 나야 할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나야 할 말이지. 안 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뭐 됐다? 분열되어졌다. 하나님과 분열되어진 거예요.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열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열되어지면요, 이 상태 빠집니다. 중독에도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공격 막바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정말 깨진 유리 조각이라도 내 안에 십자가로 존재를 한다면 어떤 것도 내 안에 못 차고 들어온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1도 없어. 하나님 자녀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엄청날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 그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내 귓가에 그 어떤 영적인 거 하나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러나 나는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하고 분열되어져 있으면 들어올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점검하시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계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요때 이제 육신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요. 지금 우리의 나이는요, 병이 와가 있는 나이가 많아요. 몸과 삶에 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돼. 호흡의 힘. 그 호흡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리듬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적어도 하나님 말씀 주일날 받은 거는 하나는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 작보는 가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 하나님은 나를 뭐 하느냐? 영적인 치유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요, 병원에 가서
돈 아무리 많이 내도 영적인 건 치유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뭘 적었어요? 육신 치유 적었어요? 아니요.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육신 치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영적인 기도의 힘을 기르세요. 그리고 묵상의 힘도 기르시고 호흡의 힘도 기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내 삶이 갈수록 파괴되어지고 중독되어질 수 있는 삶이 치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내 인생이 갈수록 업되어져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뭐 되느냐? 파괴되어지고.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파괴되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일어서시고, 오늘도 정말 노트하고만 내가 친하지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이게 분리가 되어져 버리면 이 말씀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